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아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지 않아서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눈을 가리고 현실을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객관적으로 아뢰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것,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면서도 그 현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극복이 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본문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돌아봤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목회자이고 이제 한 10년 정도면 단독 사역, 개척을 하거나 선교지를 가거나 하는 사역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자면 수많은 교회들이 미자립 상태로 자립을 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태로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해에도 수많은 개척교들이 문을 닫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사역지가 없어서 발을 구르고 계시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목회자로, 아빠로, 남편으로 잘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사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제 십자가 지고 좁은 길로 주님 따라가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며 믿음의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을 여러 권 낸 옥성호라는 분이 계십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인데요. 그분의 책을 읽다 보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동시에 적대감이 굉장히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 대해서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목회하느라 바빴다는 거죠. 심지어 신의 변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인 제가 나중에 10년 뒤에 뭘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을 희생시키고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목회자로서 지금 제가 맡은 중고등부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10년 뒤를 논하고 20년 뒤를 논하는 것은 주님 앞에 믿음이 없는 행위, 세상 사람들이 창고에다가 가득히 쌓아놓은 곡식 바라보면서 배를 두드리는 행위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잘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큐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늘 하루를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보다 자식이 없는 자신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아브람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너무나 잔혹한 현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